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물음 10번이 이제 단위가 하나 바뀌었죠. 좀 짧아가지고 3개를 10번에서 12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라.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요 3가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애가 타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려면은 숲을 봐야 되죠. 크게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되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인간도 뭔가 치밀하게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세운 그 치밀한 계획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5단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쓰는 방식, 방법, 이거를 알면은 우리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이 3가지 부분에 대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 10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신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이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늘 말하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거듭났다는 사람은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건데 제목을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거듭났다는 거는 뭐냐면은 죽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거듭날 수는 없으니까 죽음을 필요로 한다. 거듭남이라는 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내가 그냥 믿는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내가 엄청 울었다, 그런 거를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보면은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 느낌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 행위가 달라지는 것,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거듭났다 이러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 새 사람의 생각, 새 사람의 감정, 느낌, 새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내가 그거에 내 마음이 젖어들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이 아니고 바른 생각, 바른 이해, 그런데 중간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 사람이 되는 삶, 변화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을 보는 생각, 눈이 달라져요.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실천한다, 이거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 그 전에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바로 모르는데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죠. 깨닫게 하는 영이죠. 그리고 그 바른 이해에 기반해서 바른 감정을 갖게 되고 그거에 기반해서 바른 실천이 나올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가 뭐냐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누구나 알 수 있게 주어져 있다. 진리라는 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부모 자식 관계를 보면 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같은 원리와 이치다 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시작부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그 자녀를 위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곳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과는 다르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방식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사는 법, 그 법을 거부하지요. 거절하지요. 떠나지요. 존재 양식을 이탈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모든 불행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부모가 한번 자식이 죽어간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비통한 부모의 마음, 그거랑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다 지금. 그러면 그 비통한 심정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정이 표출된다. 왜? 예언자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인데 하나님의 고민, 그 하나님의 어떤 관심하고 일치된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표출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호세아,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 통곡, 예레미야 같은 경우 내 눈에 눈물 샘이 그 터져 나오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지요. 그 예언자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눈물, 통곡, 탄식이라는 게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애통과 탄식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죽음 앞에 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관심사가 뭐겠어요? 그 자식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게 당연히 최대 관심사겠지요.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관심은 죽어가는 자식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관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금의 유일한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모가 하는 것처럼 이 죽어가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다. 자신의 독생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게 아니죠. 부모가 누구 시켜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죠. 누구를 어떻게 믿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직접 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겠지. 모든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지요. 오늘 바빠가지고 내가 못 가고 누구 대신 보낸다. 그 자식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직접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자녀를 살리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을, 세상을 살리는 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삼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게 인간이다, 인간의 영혼이다, 개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좁다 그랬죠. 온 세상 우주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목적이 인간 구원이 아니고 세상 구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영혼, 어떤 개인들을 살리는데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멸망해가는 인간과 세상을 눈물과 탄식으로 지켜보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식으로 정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눈물로 그것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그 죽어가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할 수가 있나?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포기할 수 없는, 포기가 안 되는 그 애간장이 타는 마음이 성경에는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지요. 요엘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렇게 하며 돌아오라 그러는데 이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울고 애통하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자식이 오늘 굶고 있는데 부모는 계속 먹고 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집 애가 좀 나갔었잖아요. 이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가출을 몇 달 했었는데 어느 날 회식을 나갔습니다. 고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먹으려고 젓가락이 가다가 못 먹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먹을 수가 없지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니까.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가면 그 분노를 거두어 드립니다. 영원히 내가 용서를 안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켜요.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너를, 이렇게 말해놓고도 그게 아니죠. 바로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왜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애타는 울부짖음, 자기 집에 자녀가 없어졌는데 이제 됐다, 찾을 만큼 찾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질 않고 고대 문서로 그렇게 읽고 있다. 그렇게 읽어서는 성경의 원래 의미, 그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물음 11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대책을, 우리도 뭐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내놓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되게 이것도 좁게 해석을 해서 모든 것을 이제 구속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 구속사라는 말 자체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구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치밀한 하나님 수준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에서 늘 진행이 되냐면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사다 이럽니다. 구속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뭔가 계획을 하시고 실천하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의 주관자다 이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철저히 역사적인 방식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그 기자들이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사가 지금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됐지요. 이 시간들 이 시간을 쭉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이 4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걸 만년 대계 우리가 이제 100년 대계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철저한 세밀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세상 구원을 위한 계획을 조금 큰 틀에서 나눠보면 5가지 단계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한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늘 출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구원시키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늘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때는 늘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질문에도 제가 갖다 놨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일할 수 있어 전능하신 분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4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 어디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준비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구약, 신약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합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게 합니다. 살게 하고 그거를 네 번째로 그 나라를 그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순서가 되게 이제 아주 고민스러운 것들인데 세상을 보여줘서 구원한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는 가서 말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교라는 게 어디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많은 부분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세는 더 본질적이고 더 거대한 역사는 보여주는 것으로 찾아오게 하는 것으로 그 방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다시 쭉 보다 보면은 이게 일정한 틀이 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이 모양을 보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가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부모 자식 관계로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준다. 헬리콥터 엄마. 자식은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상속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게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가 구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생각,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신중심 사고, 하나님 중심 사고, 이걸 신사고, 신의 사고를 해야 된다. 이 역사를 볼 때는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은 사람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의 사고로, 아까 그 생각 얘기했잖아요. 사고. 그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지, 세상을 구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어디에 아까 중심부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올바른 구원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구약의 예언자들, 아까 이제 처음에도 나왔었죠. 예언자들, 누구를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반영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반영한, 하나님과 관심이 일치했던 사람들, 그게 예언자들이다 이랬잖아요. 예언자들.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예수님도 철저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다 하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았죠. 삼위일체 하면서 여러 번 나왔었죠. 성령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종교교육 몇 년에 있었어. 이렇게 연도별로 쭉 해가지고 언제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각각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일이 다 누구하고 관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니까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고민, 하나님의 관심, 아까 제일 큰 관심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구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제국이 됐어.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쭉 역사를 보면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 2000년, 신약 교회사 2000년, 이 4000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들, 그냥 성경만 볼 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게 결국은 그 역사와 함께 가거든요. 그 배경, 그 나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인간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관점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쭉 나온 거랑 비슷한 건데, 개인 구원이나 영혼 구원에만 그거를 국한시키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 좁은, 그 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좁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계약법을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계약법을 보면 그게 인간의 죄 문제, 속죄, 우리가 이제 보통 구속사 그러면 속죄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속죄.
그 구속의 역사인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속죄,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하는 그 속죄에만 집중을 합니다. 오늘날도 주로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구약의 계약법을 보면 그게 속죄, 짐승을 잡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왜 그렇죠? 맨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맨 처음의 목표가 뭐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것만으로 행복해지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현실의 모든 사회 제도, 이것들을 다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막에서 이제 그 개도 그런다는데요. 개도 이렇게 똥을 싸면은 개들이 그냥 놔두질 않고 그거를 모래로 덮는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율법에 사막에서 모래 위에서 이제 있는데 거기서 변을 보면은 모래로 덮어라.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것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그런 얘기가 다 있냐. 어? 아주 그 정말 너무너무 세밀하게 그 모든 사람들의 환경, 그 주변 자연환경 더러워지는 거, 사람들 냄새, 그 부패하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를 아주 그 섬세하게 하나님이 일일이 반영을 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계약법 속에 담아놨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그 그냥 죄를 사하는 그것만 담은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계약법 속에 담아져 있다. 이미 구약의 율법에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혼 혹은 천국뿐만 아니고 이 세상과 전체 역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시작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물음 12는 아주 짧게 돼 있는데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는 거예요. 아까 구원의 단계가 나왔는데 그 안에 이미 단계 속에 답이 거의 다 들어있는데 이 구원 계획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역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거를 계속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도외시하면은 그냥 오늘 내가 사는 시대의 생각, 그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4,000년 전의 일을 지금 읽으면 어떻게 100년 전에도 우리 애들하고도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바인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초대교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또 오늘날 그 위로부터 2000년의 시간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일한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특징이 두 가지인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둘째는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선교, 삶으로, 말로 가서 전하는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바뀌냐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될 수 있어요. 말로 전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그 말은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되죠? 그 사람의 삶으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나 잘해.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독교인들 천국에 가면 입만 와 있을 거다. 완전히 조롱을 당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지. 하는 것을 지향한다.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은 조금 더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이게 원리예요. 원리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같은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합니다. 죄인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을 씁니다. 같은 대상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같은 사람이 개미를 구원한다. 잘 안 맞지요, 그거. 그 방식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친히 인간이 되신 이유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원리와 방식 때문에 친히 인간이 되신다.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대상인 동시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핵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따라서 사람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사람 없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나 없이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요.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심지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을 구원해버리면 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주. 둘째는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사람들은 선교, 전도 그러면 찾아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선교 역사, 왜냐하면 이거를 살펴보려면 제가 이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4,000년을 살펴봐야 된다 이랬죠. 역사 속에서 복음이 진짜 어떻게 전달이 됐냐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선교도 중요한데 진짜 복음은 보여줄 때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중해 선교, 로마 제국 복음화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박해 시대 속에서 아무도 가서 말을 전할 수 없었어요. 전하기는커녕 그냥 죽였어요. 드러나기만 하면 죽이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냥 죽어갔어요. 로마 시대에 수도 없이 많은 유아들을 버려버렸죠. 근데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밤에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와서 자기 자녀처럼 길렀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데 그 짐을 지는 사람들을 끝도 없이 죽이는데 사람이 늘어가요. 가서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게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버립니다.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가서 말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믿는다고 하면 잘 생각해봐라.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박정열 집사님이 밥 먹다가 그랬더라잖아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 교회 간다.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 좀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박정열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잘 생각해보고 와라. 이게 당시에는 더 심했던 거예요. 최소 3년은 검증을 해야 네가 변했다는 거, 네 생각이 바뀌고 네 감정이 바뀌고 네 삶이 바뀌었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 세례를 줄 수 없었어요. 네가 거듭났다는 흔적이 없으면, 증명이 없으면,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 숨어 있는 비밀 장소를 알려줘요? 생명을 거는 건데. 이 박해 시대 속에서 보여주는 선교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 없이 예루살렘도 박해를 받아 사도들이 쫓겨나지요. 그 쫓겨간 곳에서 교회는 흥왕했습니다.
초대교회 그것들을 쭉 읽어보면은 최근에 제가 그 메노나이트라고 백 집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 흥미진진해서 책들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수도 없이 죽이고 또 죽이는데 오히려 더 커지는 그 보여주는 선교,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바라는 거예요. 역사가 말로 전해가지고 한 것들은 진짜가 되기 힘듭니다. 거기 머무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지난 4,000년의 이 역사가 증명하는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 그것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별히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는 보여주는 선교, 그 뭐를 보여주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편교회 이러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보편교회라는 게 보이지 않는 교회야. 그렇죠? 지역교회가 있고, 이 지역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보편교회는 어떤 이상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입니다. 그게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찾아온다? 궁극적인 성취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로 전하는 걸로 끝날 수 있다면. 삶은 안 바뀌고 그냥 동의가 됐어. 믿어.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지난 4,000년의 이 길고 긴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이 두 가지 구원의 진리, 사람을 통해 일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값싼 은혜,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냥 생각해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겠어요? 내 존재 전체가 바뀌는,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 게, 이제 여기까지가 앞으로 이제 쭉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일하시는가를 볼 때 큰 틀입니다.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 일을 풀어가는가. 그들은 누구였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은 누군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마음을 갖는데?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관심이 일치하고 하나님과 심정이 일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그거를 기록한 게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이대로 됐구나,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아버지가 여기서 우는 장면이 나왔구나,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내가 지금 죽었다고 말하기 힘든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일치된 마음, 그거를 이제 가질 때 비로소 성경이라는 게 읽어진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비추심, 빛을 비추고 깨닫게 하시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그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뿐 아니고 이 세상,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사람 어디 없을까? 한 사람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5단계, 이게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엄청 바보예요.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지난주에는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많아서 3개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사람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는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기에 이거 말고 이런 거에 또 다른 요소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구원의 계획이 준비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구원이 시작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답이 없을 수도 있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의존적인 거잖아요. 그 인간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렇게 되면 일이 진짜 좀 이따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고쳐놓고 다 문제도 풀어주고, 응?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절대 상호 의존 관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호 의존 관계.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필요로 한다.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자식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 자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원하시는, 자식이 아니면 안 되는 이 한 사람을 늘 찾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시작점에 보면 그 한 사람이 나타날 때 뭔가가 시작됩니다. 좀 빨리 사람들 빨리 구원해 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400년씩이나 왜 놔둬? 왜 암흑기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다린 세월이, 그 한 사람을 기다린 세월이 400년씩 됐다.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볼 때 그 400년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된 사람을 찾을 길이 없었다 하는 거를 역으로 해보면 성경 속에서 그 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소될 수 있었을까? 자기 목숨을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사람 혹은 그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될 때 그냥 한 사람 아무나 데려오는 건 아니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한 끝에, 누구나 다 요즘 보면 계속 100세는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이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100년씩은 뭔가 준비를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그것들을 보면서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는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사람 설교도 제가 맨날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한 공동체 이야기하는데 앞에 그거를 제가 늘 빠뜨렸던 거더라고요. 준비된 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준비된 사람인가? 이 교회는 준비된 혹은 준비하고 있는 교회인가? 또 이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인가?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거를 이 하나님의 방식 이게 원리라는 건데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게 그 한편으로는 좀 멀었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했던 방식대로 한번 모방 비슷하게라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그 어떤 가능성 내지는 희망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거 말고도 생각나는 대로 밑에 가서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